네, 오늘은 청년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3040 세대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사회 속에서도 또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고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3040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또 세상 속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후원하는 마음으로 오후 예배를 이렇게 분기별로 정년회에서 직접 주관하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청년들, 특별히 3040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도 듣고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 3040 세대들을 만나면 흔히 자주 듣는 말들이 이런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이들 깨워서 등교시키기에 바쁩니다. 정신없이 출근해서 업무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 만들고 야근까지 다 마치고 끝없이 이어지는 그 업무들 가운데 얼마나 피곤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과 숙제도 챙겨줘야 되고요. 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너무나 숨가쁘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이 3040 세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 반복된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일까? 정말 내가 꿈꾸던 삶이 이런 걸까? 한때는 밝고 화려한 꿈을 꾸는 청년이었는데 현실은 어딘지 모르게 잿빛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뜨거웠던 그 열정과 꿈은 온데간데 사라졌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소명도 희미해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오직 남아있는 것은 가정과 직장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도 그저 습관적이고 관성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한때는 모세도 큰 꿈과 비전을 가진 이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저 이름 없는 목자가 되어서 40년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어느 날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1절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모세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의 나이는 이제 80입니다. 40년 전에 자기의 동족을 구하겠다고 뜨거운 혈기를 가지고 나섰지만 결국은 살인자로서 그는 비극적인 삶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을 쳐야만 했고 그 광야에서 미디안의 그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낸 지금 무려 14,600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오래된 시간 동안 모세는 이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오늘 본문 1절은 한마디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가 한 일이라고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의 삶이었습니다. 목동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아침이면 양들을 몰고 풀과 물을 찾아서 나섭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광야를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 밤이 되면 돌아와서 지친 몸을 누이고 잠을 드는 삶이었습니다.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다르지 않고 내일의 삶 또한 전혀
다르지 않을 것, 우리가 누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삶이 바로 이 무기력한 목동의 삶입니다. 아마도 40년 동안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모세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인생 이제는 이대로 끝인가 보다. 그런 체념과 무력감이 모세의 삶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런 평범하다 못해 지루하기까지 한 그 일상의 모세의 삶 가운데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광야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흔한 일일 수 있습니다. 뜨거운 햇빛과 건조한 공기 때문에 자연 발화가 일어나기도 하죠. 요즘같이 뜨거운 여름에 올해도 큰 산불이 지금 우리나라에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본 이 떨기나무의 불은 그런 자연 발화된 불과는 다른 불이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불이 붙었으면 그 불에 나무가 다 타서 소멸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생생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라고 하는 것은 우칼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소멸되다, 먹어치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꽃이 나무를 집어 삼켜만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조금도 소멸되지 않고 그 형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시키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떨기나무가 타고 있으나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존하심과 연결되어져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자존하시는 당신의 자기 계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불은 땔감이 있어야만 타오릅니다.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만 그 불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떨기나무는 소멸되지도 않는데 불은 계속 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바로 하나님, 외부의 도움이나 어떤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으니 그냥 자연 발화로 일어나는 나무가 타는 불하고 이렇게 초자연적인 불을 모세는 대번에 알 수가 있죠. 이상하다, 이상하다. 저렇게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왜 나무는 소멸되지 않고 있는가?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 이상한 간격 속에 그동안 잊고 지냈던 그 마음의 영혼의 그 어떤 뭔가가 끌어오르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까이 가서 보기로 하죠. 3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가? 내가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무나 지루한 일상, 너무나 반복적인 것, 너무나 뻔한 일상, 그런데 뻔하지 않는 정말 기적 같은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는 정말 여기를 가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가 그 떨기나무로 가까이 갔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이름 없는 많은 목동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모세로서의 하나님이 한 인격체로서 그를 정확하게 알고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친 직장 생활 속에서,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는 그 어머니의 일상 속에서, 세상에 질리는 그 가장의 모습 속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름 없는 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조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지치고 너무나 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광야는 어디입니까? 매일 마주하는 컴퓨터 모니터 앞입니까? 아니면 설거지가 쌓여있는 여러분의 주방입니까? 아니면 끝없는 논쟁이 이어지는 여러분의 회사의 회의실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광남아 광남아, 음미야 음미야, 의시가 의시가, 동현아 동현아, 신혜야 신혜야, 미지야 미지야. 그 부르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메마른 광야,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던 그 조용한 광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모세는 엄격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뜻밖의 명령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하필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신을 벗는 것은 존경과 경외의 의미입니다. 왕이 신 앞에 나아갈 때 신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 앞에 최고의 예의를 표현하는 것이죠. 둘째로 이 신을 벗는다는 표현은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신을 벗어줍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순종과 항복의 표시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자신의 힘과 의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았던, 네 고집대로 살았던, 네 십년대로 살았던 그 과거의 너의 모든 의식과 너의 생각과 너의 고집을 다 벗어 던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외롭게 살아왔던 그 슬픔도 다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네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을 벗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면 그 평범함에 짝이 없는 그 모래 사막일지라도 메마른 광야일지라도 그것은 거룩한 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어 이 거룩이라고 하는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일상의 공간일지 모르지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그곳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평범한 공간을 특별한 공간으로 바꾸어내십니다. 우리의 일상을 구별된 시간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선 그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겹게 다녔던 그 회사 책상도, 반복되는 집안의 그 가사 일상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내 의지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세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모세 앞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단순히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두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약점이 있었던 연약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모세를 향하여서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했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조상들에게 그 약속을 다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약속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서 너의 인생도 내가 책임지겠다, 그 강력한 보증의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왜 모세를 불렀는지, 모세의 소명, 모세의 사명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고달픈 인생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의 내면에 가장 깊은 신음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내려오신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멸망길로 나아가는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을 죄와 사단의 그 굴레에 묶여가지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내 마음의 근심을 누구도 모른다고 아파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계신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근심과 아픔을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낡은 실패와 절망의 신을 벗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룩한 회복의 땅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모세에게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우리의 생각하기를 드디어 내가 이제 인생을 새롭게 할 날이 왔구나 라고 뜨겁게 그 상황을 맞이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내가 하고자 했는데 이제는 할 수가 있겠구나,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모세는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11절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오늘 이 모세의 고백은 40년의 그 세월과 거기에서 만들어진 자기 자신의 자화상 그 자체였습니다. 40년 전에 그 혈기왕성했던 꿈과 소망과 희망에 부풀었던 그 모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왕자로 교육받게 하시고 권세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 것 아니냐, 그러니 내가 해야 된다, 그렇게 소리쳤던 모세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는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좌절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80의 늙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따라오는 나의 후원자도 없습니다. 따르는 군사들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40년 동안 양들만 돌봤던 목동에 불과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상대가 바로 아닙니까? 바로 신처럼 떠받들여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의 그 왕을 내가 어떻게 내 주제에 그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오늘 나는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겸손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불신과 두려움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네요. 하나님 아시다시피 저는 살인자 아닙니까? 도망자 아닙니까? 사람들하고 말도 못하다 보니까 40년 동안 말을 못해서 이제는 언변도 어눌해져 가지고 제대로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바로 앞에 서서 한 민족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자기인식,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고백은 아닌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일을 너희에게 맡기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모세처럼 이 땅에만 향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직장도 변변치 않고 수입도 변변치 않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저는 또한 상처도 많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모세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스스로를 한계에 가둬놓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세의 질문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의 자격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능력에게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모세야,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 잘하는 것도 필요 없고, 너의 리더십도 필요 없고, 너의 건강도 필요 없고, 너의 돈도 필요 없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대답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입니다. 모세가 사명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의 근거는 그의 자격이 아닙니다. 그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구에게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은 우리의 조건과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고도 남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자격이고 능력의 근원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어요.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이기에, 절망적인 자기 인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저 절망의 바다를 우리는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사명의 땅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모세에게 미래의 증거까지 미리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이 산,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호렙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마치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떠는 모세의 손을 굳게 잡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3040 우리 청년회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광야길에서 우리는 때로 지치고 때로는 길을 잃습니다.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도, 가슴 뛰게 했던 그 사명의 감격도 희미해져 갈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광야 한복판에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 모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신 하나님, 그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의 그 두려움의 신들을 벗어 던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너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로 내려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내가 누구이기에 자신에게 질문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내가 걷는 그 모든 광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펼쳐지는 기적의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나의 이 지친 일상은 위대한 사명을 품는 거룩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지친 일상 속에서도 무기력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사명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당당하게 옮겨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